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유한한 인생길에서의 찬송. 지혜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인간의 부와 권력이라는 문맥 속에서 세속적인 재산을 신뢰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다가올 죽음 앞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아찔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 깊은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사람들은 돈과 재산이 있으면 안전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형제의 생명도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구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꼭 알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슬기로운 마음으로 깨달은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귀 기울이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빈부격차가 심한 이 시대에 죽음 앞에서 소유를 바라보는 시인의 통찰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을 자랑하며 그 재물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비아냥거리는 공경 속에서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재물이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이 가진 이들이 위세를 떨치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자칫 위축되기 쉽지만 시인처럼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 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어려움을 몸으로 통과한 시인이 확신 가운데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며 거기 오래 살기를 꿈꾸지만 결국 그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그 정한 시간에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투자한 것들 뿐입니다. 유한한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가 지닌 자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잠깐 살다 죽고 마는 미련한 짐승 같을 뿐입니다. 돈과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한 시인은 뭇 백성을 향해서 참 지혜를 선포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들려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여,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소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의 한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돈은 만능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돈을 경배하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제도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염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병립적 존재로 제시하면서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의 위력이 큰가. 이미 예수님이 돈을 인격으로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조 하나님으로 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모조 하나님으로서의 돈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룩한 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까지 욕을 먹어서 그럴 만한 하나님 난 안 믿어. 차라리 돈을 믿을 거야. 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은 아주 중요하고요. 참 불편합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참.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돈의 존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항상 싸움박질을 합니다. 근데요, 재물에 대한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 중에서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소유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일도 하고 집도 짓고 그러겠어요? 무소유가 가능할까요? 어쨌든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성경적인 입장 역시 똑같아요. 재물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저주가 되느냐 아니면 축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것은 오버액팅이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재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행복과 선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눈물과 악의 도구로 사용되죠. 이것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나 무조건적인 숭배를 하거나 약간 그야말로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요, 제한된 쾌락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좋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 가지 좋은 옷, 좋은 음식,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또 건강도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혹시?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그게 짜니까 목마를 때 계속 마시게 되죠. 그럼 더 짜죠. 그럼 나중엔 죽죠. 바닷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또 돈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고 결국은 망하죠. 중독에 걸리지 않을 정도 그 선 안에서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재물은 영적인 거침돌이고요, 자기 영혼과 육체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재물은 고정적이지 못합니다. 대를 이어서 부자가 세습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재물은 절대로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부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서로 돕고 살지 않습니다. 서로 풍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선한 부자로서 이렇게 많이 자선하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이웃사랑을 좀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유대교 랍비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자, 유리창을 보라고. 뭐가 보입니까? 저기 어떤 한 여자가 어린아이 손 잡고 시장 가네요. 저기는 자동차가 지나가네요. 그렇군요. 자, 일로 와세요. 여기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뭐가 보입니까? 그거야 제 얼굴이 보이죠? 그렇죠. 창도 거울도 똑같은 유리인데 은칠을 조금만 해도 자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가 되고 맙니다. 그 은칠이 뭘까? 여러분, 창과 거울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유리의 창이, 눈의 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경제가 최고의 관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우선주의는 교회에도 똑같이 만연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 살 수 없거든요. 사람의 죽음은 재물이나 지혜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생의 성공적인 삶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반쪽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예, 시편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짐승 같다고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오늘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하늘나라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아멘.